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빌리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우리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우물가에 있는 만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다고 했어요. 6시는 오후 6시, 오전 6시가 아니라 유대 시각으로 말하면 낮 12시 정오였어요. 정오. 우리 시간과 유대인의 시간을 말하는 것은 그 시간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6시는 오후 6시도 아니고 오전 6시도 아니고 낮 정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제9시는 언제냐?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3시. 그리고 오전 9시는 제6시를 말하는 거예요. 6시. 아시겠죠? 제9시는 오후 3시, 제6시는 바로 이 6시니까 12시를 말하는 거고 정오를 말하고 제3시, 그죠? 3시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9시예요. 9시, 오전 9시. 성경적인 시간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시간대를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어디를 가시다가 피곤하셨냐면은 3절에 나오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였어요. 유대를 말하는 건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활동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 지역인 사마리아가 있는 방향인 갈릴리로 가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구약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한 70km 정도 돼요. 70km. 70km면 우리 여수에서 구례 곡성 좀 지나가면 70km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1시간 한 반 정도 차 타고 가면 돼요. 그죠? 그러나 주님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주님이 말 타고 다니지 않으셨고 요사이 같이 뭐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가셨단 말이에요. 걸어서 가는 시간으로 말하면 한 3일 정도 걸리셨어요. 3일 정도. 70km 정도 되면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물론 뭐 육상 선수가 돼가지고 달려간다면야 뭐 한 4-5시간이면 가겠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한 3일 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피곤하셨다.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피곤치 않으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시거나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성, 즉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다 경험하시는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불편함이 없는 분이신데 할렐루야. 천국의 보좌 위에 앉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으시고 주님을 수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지시만 하면 모든 게 온처럼 아무리 다 순종을 하는데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 얼마나 제한되시고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가. 잘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불편한 점이 없었을 텐데.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상 불편함을 경험하신 거예요. 아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던 뭐 아주 잘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은 그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지금보다 나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서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겪게 되면은 그 불편함이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우리 주님도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셨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편한 일이 있어요. 불편한 일이.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불편함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불편함을 우리가 못 견디겠다고 해서 벗어나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또 그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길 가시다가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이 수가라는 동네, 사마리아 성에 이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이르게 됐는데 피곤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2박 3일 정도를 이렇게 물론 주무시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피곤하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피곤하신 데다가 목도 마르시고 하셔가지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우리 보십시다. 화면 한번 바꿔보세요. 자, 거리 한번 보십니다. 거리. 네. 사마리아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더 좋아요. 자,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불편함이 있지만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불편함을 주님께 기도로 이겨내시며 맡기시고 주님의 위로 받으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시는 길. 주님께서 여기가 유대예요. 유다라고 되어 있죠. 이쪽이 남유다 지역이에요. 남유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주님 당시에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렇게 구분이 없어졌지만은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방향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까지가 몇 킬로라고요? 60-70킬로의 거리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거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이 수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화면 바꿔보세요. 네, 자, 거기 가게 되면요, 보십시다. 자,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도 이곳을 다녀왔지만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전체를 다 보고 오면 좋은데 전체를 다 보고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몇 번이 가야 돼, 몇 번. 한 번 가지고는 다 못 봐. 한 번 가지고 다 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세 차례 갔다 왔는데 앞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전쟁도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1번, 2번, 3번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이제 이게 사마리아 동네예요. 사마리아 동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뭐 표시는 돼 있지만 이게 뭐대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2번은 뭐냐? 2번은 바로 요셉 있죠. 요셉. 구약의 요셉. 요셉의 뼈를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의 이 세겜 땅에 사마리아에 요셉의 뼈가 묻힙니다. 여기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그죠? 그 요셉의 무덤. 물론 벌써 3,00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요셉의 뼈가 있지도 않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다 흙이 돼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묻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가묘가 있어요. 가묘가 뭐냐? 가짜묘. 예. 뼈가 3,000년 동안 어떻게 있겠어? 닭이 돼버렸지, 먼지가 돼버렸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가짜묘가 있어요. 가짜묘. 여기에 묻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이 수가성역이야. 여기가 좀 흐리게 보이는데 여기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지만 아랍인들이 살아요. 팔레스타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도 잘 못 들어가요. 위험한 곳이라고.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그냥 여기 이 위치에서 봤어. 여기 가니까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기가요. 여기가 수가성 우물터예요. 여기가요.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알려주더라고. 머리서만 봤어 나도. 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위험해서 못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산이에요. 산 언덕인데 여기가 바로 그리심산이야. 그리심산. 네, 민수기서나 레위기서 뭐냐 보면요. 이곳에서 그리심산은 800m가 넘어요. 높이가. 해발. 높은 산이죠. 그리고 이 옆에 여기 산 하나 더 있죠. 잘 보여요? 안 보이죠? 바로 이쪽에 또 산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는 에발산.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곳이에요. 저주가 선포. 너희가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던 곳이야. 너희가 동성애하면은 저주받을 것이다. 또 너희가 불륜을 저지르면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기서 아멘 했어. 아멘.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축복이 선포된 산이에요. 여기는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 그리심산은 해발 800m가 넘어요. 근데 에발산은 900m가 넘어. 더 높아요. 에발산이요. 똑같은 양쪽으로 있는 산인데 꼭 이 세겜이라는 말이 이 동네가 세겜 동네거든요. 사마리아의 세겜 동네인데 이 보면은 여성들의 이 쇄골이라는 게 있잖아. 쇄골 이렇게 V자로 그죠?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게 쇄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주가 선포된 산, 여기는 축복이 선포된 산.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서 살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살마네셀이라는 왕한테 그 군대에게 붙여버리셨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어요. 그 배경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따라가고 귀신 섬기다가는 집안 망하고 내 인생도 망해요. 자식들도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우상 숭배하면.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을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이방 땅으로 막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를 데리고 와서 살게 했냐면은 이방 사람들을 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나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요 땅이 더러워집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땅에서도 쫓아내고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만들어 버려요. 살마네셀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사는데 어느 정도 이곳에 그래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던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들의 자손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리심산에서 이 그리심산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남쪽 유다 사람하고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교제를 안 해. 남유다의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왜? 너희들은 이방인과 섞어졌다 이거야. 이방인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면서 산다 이거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 됐어. 이방인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근심산에다가 자기들이 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남유다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아. 니들은 왜 이방이라고 섞어져가지고 사나요? 그러나 사정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거야. 어쨌든 간에, 그죠? 가슴 아픈 일이겠죠. 예.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 조상들을 통해서 믿어왔던 신이라고 하길래 이렇게 섬기려고 이 그리심산 정상에다가 성전을 세워놨다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뒤에 보면 저기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남쪽의 유다 백성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 이런 다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런 이 양극단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동네를 방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이 수거라는 동네, 이곳이 수거라는 동네인데 여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심산, 여기가 에발산, 여기는 저주가 선포된 곳, 이곳은 축복이 선포된 곳. 아멘. 이렇게 좀 배경을 알고 이제 들어가야지 여러분의 이해가 빠릅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셨다. 3장에도 나와 있는데, 근데 주님이 직접 베푸신 건 아니고 제자들이 한 거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보다 많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을 말하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죠. 주님의 길잡이, 주님을 안내했던, 할렐루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내 사자를, 사자는 바로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버림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심부름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신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심부름꾼 종을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요한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에 대해서 이거 보게 되면은 요한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석청 발 위에 있는 꿀 석청. 석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지만 석청과 뭘 먹었다고 했습니까?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어요. 그죠? 메뚜기.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먹는 건데 광야에서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예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모세다. 1번 모세, 2번 다윗, 3번 다니엘, 4번 아브라함, 5번 요한. 누구예요? 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에요. 아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요한이 가장 큰 인물이에요? 요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제일 큰 인물이어야지.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이 제일 큰 인물 아닙니까? 아니 이성계가 큰 인물이에요? 고종이 큰 인물이에요? 선조가 큰 인물이에요? 정주가 큰 인물이에요? 세종대왕이 큰 인물이에요? 누가 큰 인물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이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으니까 대단하고 큰일 하신 분이지. 하지만 이성계가 아버지잖아. 조상 아니야. 이씨 왕조의 어른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성계를 높이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이성계가 고려의 그 공명화 때였던 우왕 때 그렇죠. 나라를 이렇게 접수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평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종대왕이 이성계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접고 들어가거든요. 워낙 뛰어난 인물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긴 하는데 우리도 성경 인물을 보게 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제일 위대한 인물이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면은 거기로 아멘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못 믿겠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주님이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는데 구약에. 그죠? 왜 요한이 큰 인물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실 때에 요한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높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 이후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 자신은 여기서 빠지죠.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믿고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다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엄마를 통해서 다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뒤에 말씀하신 게 더 재밌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씀인가?
도대체 이 말씀이 뭐 말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냐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거는요. 구약의 인물과 신약의 인물의 비교를 말씀하신 거야. 아직 침례 요한 때까지는요. 세례 요한 때까지는요. 거듭난 사람들은 없어요. 거듭나는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주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아멘.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교인으로서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요. 그들은 율법 그대로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2끼를 금식한 게 아니라 이틀을 금식을 하고 매주마다 11조는 근체와 회양과 박하까지 우리로 말하면 양념까지도 다 들었어. 양념까지 11조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목사님 뭔 양념을 11조 드린대요. 후추하고 뭐 마늘가루 뭡니까 뭡니까 고춧가루 그런 것까지 다요. 소금 한 줌까지도 다요. 그 정도로 12일주를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신앙이 특출했던지 안식일, 절기 철저히 지키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날인데 열일 다 제쳐놔요.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니고데모한테 주님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여러분과 저는 거듭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거듭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정한 사명을 가진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시고 그러셨지 내주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24시간 365일 평생의 주의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얼마나 좋아. 안 좋아요? 좋은 걸 좋은 줄 모른다니까. 감사한 걸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세상에 보이는 그런 지위명의 권세 물질에만 눈이 가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 좀 정신 좀 차리십시다.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이 하늘과 땅을 비우시고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분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잖아. 성령께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더 나은 자다 이 말이야. 이거는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대단한 분들이다. 대단한 인물들이죠. 대단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낫다 이거야. 누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듭난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신분적으로 달라. 그죠? 잘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듭난 자들이고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네. 구약 성도들은 여러분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물론 낙원도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잖아. 지금은 이제 낙원이 바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주님 오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거야.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았어.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거듭난 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라. 그리고 침례 요한조차도 나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지막 선지자로 나오는 이 침례 요한도 주님의 종들이고 친구들이 됐던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녀란 말이야. 우리는 또 신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침례 요한이 구약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은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야? 왜?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가 높지. 근데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종이 자녀를 이렇게 배후에서 돕고 있는 거죠. 그죠? 돕고 또 지켜주는 일을 하기도 하죠. 그죠? 자, 이제 아셨죠? 예, 그리고 구약 시대는 이 침례 요한의 사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은혜가 아닌 행위 언약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물론 우리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내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신 보혈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따르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무시할 것이다. 내 계명을 뒤로 던지고 살 것이다. 이러지 않으셨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를 범하지 않는 것도 계명 지키는 거야. 이거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노래 부르면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른다면 그거는 가짜지. 그죠? 가짜지. 진짜가 아닌 거야.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입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기도 응답도 빠른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침례 요한, 즉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침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게 되는 일이 더 확대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천국은 침노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온갖 영적인 축복, 환경적인 축복, 건강적인 축복, 사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님께서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요한이 침례 요한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오는 이들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침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해져야 하리라. 아멘. 아멘. 그에게는 더 많은 이들이 그를 섬기고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져야 될 것이고 나는 줄어들어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기도를 하시란 말이야.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고백의 기도를 항상 해라. 첫 번째 무익한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남이 아주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고백해야 할 말은 무익한 종은 무익하다는 것은 아무런 영광이나 아무런 칭찬이나 아무런 존귀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무익한 종과 같은 저는 무익한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봉사를 엄청 했어. 내가 물질을 가지고 헌신을 엄청 했어. 내가 정말 내 몸이 닳아지도록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를 썼어.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멘. 우리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도록 고생을 했어. 그래도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그리고 세 번째,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져야 되고 주님은 더 위대해지셔야 되고 저는 가려져야 되고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라. 그러면 내가 경제를 풀어주리라. 아멘. 기억해 두시고 항상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무익한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칭찬, 인정, 대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막 그걸 바라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그걸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에서 안 받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멘. 네, 그리고 무익한 종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저는 쇠해져야 됩니다. 주님은 더 많아지셔야 되고 저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인 이코노믹 블레싱, 경제적인 축복. 할렐루야. 요즘 경제적인 축복 원하잖아요. 그 복을 원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풀어주신다고. 아셨죠? 그래서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지라.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안식일, 절기 또 금식도 하고 말이야. 대단한 신앙인들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많아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내가 세상을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딱 물어보면 답이 나와야 돼.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딱 나와야 돼. 아시겠습니까? 공부는 왜 하느냐? 장사는 왜 하느냐? 돈은 왜 버느냐?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 사명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답이 나와야 돼. 거기다가 그런 대답이 안 나오고, 아이고 자식 새끼들 살려먹여야 되는데, 아이고 돈 벌어가지고 나 여행 다녀야 되는데, 내 꿈꾸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가지고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고 좀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 벗어나버렸어. 다 벗어나버려. 그런 것조차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내가 직장을 얻고, 내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라고 답이 툭툭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답이 안 나오면 벌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인생 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이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게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분명한 뜻을 알아야 돼요. 복음 통일되게 해주시고 선교왕국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자유통일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이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면 안 된다. 동성애를 막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또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에 지장을 주는 그런 교묘하게 세워지는 법들이 이 나라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서 알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막는 겁니다. 아멘. 아셨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우리는 살 뿐만 아니라 나라적인 부분에서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잘 믿는 걸로 여겼어요. 그리고 존경을 받았어. 신앙심 좋다고. 교회를 다녀서 장로님이 됐냐고, 집사님이 됐냐고. 아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더니 이렇게 교회에서 큰일 하신 것 같다고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이들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다. 그런 거야. 바리새인들 천국에 많이 못 들어갔어. 주님을 알아봐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을 반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헐뜯고 비난하는 아주 심보가 고약한 이들이었어. 심보가 마음이 삐뚤어진 이들이었어. 자, 보십시다.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답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침례를 왜 받아요?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리고 씻는다는 의미거든요. 침례라는 의미가 죄를 씻는 거예요. 구약에는 육체를 씻는 예법이었었어요. 정결통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지금도 여러분 통곡에 가면 손이라도 씻으라고 하잖아. 손이라도. 그래서 수도가가 거기 있는 거야. 화장실에만 수도가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수도가가 있어. 거기서라도 손 씻으라고. 손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어타는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는 그런 자가 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손만 씻고 있어. 손을 씻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하거든. 행실을 회개하는 걸 말하는데 그것까지 잘 이해를 못해 유대인들은. 그냥 육체적인 깨끗함만 생각을 하는 거야. 육체만. 내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것만 생각해.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내 영혼이 죄로 얼룩져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은총으로 씻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손만 씻는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나? 그죠?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암시해 주셨던 거야.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들었으면 그렇구나. 우리가 몸도 씻어야 되지만 육체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늘 여러분 죄 가운데 얼룩져 있는 심령이 되지 마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고 씻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잘 유지되어야지 천국까지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말씀하잖아.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와 나눌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온몸도 씻겨달라고 하잖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온몸을 씻었으니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침례를 풀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침례 요한에게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많이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걸 볼 때 기뻐했어요. 경쟁의식을 가지거나 아니 나한테 와야 할 사람들 저쪽으로 가는 이러지 않았어요. 기뻐했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을 보는 친구가 기쁘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 주님께로 가야지.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로 가야지.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야. 사이비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왜 자기 따라오게 만들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도 여러분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돼. 성도들이.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지 다른 목자가 있을 수 없어요. 물론 주의 종은 이제 주님이 세우신 일꾼으로서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작은 목자로서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양무리의 큰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여.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들이지만 목자들의 장이 계신다. 대장이 계신다. 목자들의 대장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 예수님께로. 아셨죠? 전도도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 듣기. 교회로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야.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 그 뜻 가운데 응답하실 분도 예수님이야. 예수님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아멘. 예배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멘. 축복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복도 다 주시는데 그 축복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을 왜 세우냐? 또 그 축복의 메시지와 축복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이해가 됐으면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누구 바라보고 오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와야지. 찬양할 때마다 누구 바라보고 찬양하라고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지. 병이 오고 문제가 있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아야지. 물론 주의 종들도 기도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이렇게 병을 낫게 달라고 기도해주지만 그것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갈릴리 윗지방으로 바로 가는 중에 여기에 방문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하겠는지라. 사마리아가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세겜 지역.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여기는 성지순례 가도 잘 안 가. 위험하니까. 또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지금도 살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6월절 때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그 의식을 지금도 해요. 저도 그것을 보고 왔는데 가보면은 6월절 때 가면은 아주 장관이 됩니다. 진짜로 양을 잡아요. 양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서 불사르고 고기를 화덕에다가 큰 화덕을 만들어가지고 양을 수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어요. 근데 그 양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 그들은. 그냥 양인갑다. 근데 그 양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그죠? 우리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사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그 죄 없는 몸을 깨뜨리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멘.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라고요? BC 722년이라고 하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이라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전쟁에 지게 돼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이셨어. 넘기셨어요. 이 넘긴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그죠? 근데 왕들이, 역대 왕들이 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다 지옥으로 갔어요.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도 지옥으로 가는 거야. 백성들도 다 그래. 근데 그로 인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넘겨지게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로 이렇게 들어와서 섞여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온 이방인들과 섞여 살므로 이렇게 이방족과 하나가 되고 말하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남쪽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인과 섞여졌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가시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 차별 안 하셔. 너는 강남에 사니까 내가 특별히 대우해주리라. 너는 해외 유학을 갔다 왔구나. 내가 너를 눈여겨보리라. 너는 똑똑하구나. 너는 집안 배경이 괜찮구나. 내가 너를 알아주리라. 그렇지 않으셔. 주님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배움이 없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천하게 계시는 사람이든 주님은 차별하지 않아. 똑같이 사랑하시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안 거치고 갈 수도 있다고. 근데 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냐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화면 바꿔주세요. 우물가 여인. 그 여자 하나 만나려고. 그 여자 하나 만나려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나주시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죠? 또 어디에 나와요?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 특별하게 만나주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부탁하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만나려고. 그 한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로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뭐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서 방문하러 간 건 아니에요. 사람은 수두룩해.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셔서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사람이 살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셔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입는 거야. 아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던 이 여인은 은혜를 입어요. 상상도 못했던 꿈도 꿀 수 없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보십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바로 그 북쪽 지방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살았던 곳이거든요.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한 땅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말해서 야곱 생전에 주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줬던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야곱이 은 100을 주고 이 세겜에게 샀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아멘.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그 뼈가 출애굽할 때에 그 뼈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바로 그 아까 화면에 나왔었죠. 그곳에다가 이곳에다가 뼈를 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다.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했죠. 야곱의 우물을 한번 보여줘. 지금도 그의 우물이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바꿔보세요. 성경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야곱의 우물이 지금 여기 있다고 했죠. 이거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걸로 옮겨줘요. 지금도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3,000년 전 우물이에요. 3,000년 전. 여기 써있죠. 제이콥스 웰. 그죠? 이게 안내판이야. 이게 제이콥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우물이다 이 말이야. 여기 안내판. 아랍어로 써있고 여기가 아랍 지역이거든.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아랍인들이 살아요. 팔레스티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여기는 잘 안 들어가. 왜? 자기네 땅이지만 마찰이 생기니까. 꼭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땅인데도 하마스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들이 살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거기 잘 안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화면 바꿔보세요. 아까 그 화면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교회를 만들어놨어. 기념교회로. 보이죠? 이 안에 들어가면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요, 지하 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우물이야, 우물. 도르래 있죠, 도르래. 지금은 여러분 이제 나무 그 양동이로 쓰는 게 양철 양동이로 써가지고 깊이가 50m나 된다고. 거기다 물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 떠올리는 거야. 여기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한낮이에요. 12시입니다. 정오예요. 네. 우물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수도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집집마다 수도가 다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물도 귀해가지고 물도 구할 데가 없으면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물이 귀하다고. 북쪽은 그래도 좀 나은데 텔단이 있어가지고 나은데 남쪽으로 갈수록 물이 귀해요. 그래서 갈릴리 그 물을 이제 생활수로 쓰기도 하는데 생활수로 쓰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참 물이 귀하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쪽에 우물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장면 여기까지만 오늘 할 텐데, 자 사마리아 여인으로 바꿔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자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 근데 이 여자가 사연이 많아. 여러분 사연 없는 여자는 뭐냐? 사연 없는 사람은 없어. 남자든 여자든 다 사연이 있는 거야. 남자들은 과묵해 가지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다 사연이 있고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또 사연이 많아요. 인생 여러분 7, 8, 18, 90 살면서 사연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직장에서 인연관계 가운데 여러분 사연이 많은 게 우리 인생이야.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보통 사연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뒤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한많은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왜냐?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예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연이 많죠? 네. 참 사연 많은 여자예요. 근데 유독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여기 가셨던 거야. 다른 여자들도 많은데 이런 사연 없는 여자들도 많을 텐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불쌍히 보시는 거야. 이거 알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사연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안 불쌍히 여기냐? 아니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그러나 인생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곤고하고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더 강하신 거야. 네.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뜸 말씀하시는 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참 뜬금없이 여러분 물 달라고 하는 거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많이 우리나라는 좋아져 있지만 옛날에는 남녀 유별이라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어요, 그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결혼도 여러분 연애가 뭐야? 양가 부모가 중매서 가지고 끝내야 돼, 그죠? 그래서 결혼하는 당일까지도 남편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사마리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신 거거든요. 또 지역마다 여러분 억양 사투리가 다르다고. 이스라엘도 여러분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의 말과 남쪽 예루살렘 지역의 말이 달라 조금씩. 우리도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말이 좀 다르고 강원도 말이 다르고 또 북한은 여러분 말이 또 더 달라요, 그죠? 한 나라에 살고 있어도 한반도에 살고 있어도 지역마다 이렇게 말투가 다르다고. 예수님은 여러분 표준어로 쓰시는 분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투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알아. 아이고 경상도에서 왔네. 아이고 전라도에서 왔네. 아이고 저기 평양 사람인가 보네. 제주도에서 왔구나. 감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어떻게 알지도 못한 남자가 와가지고 물 달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뒤에 이제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죠.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보세요. 말 들어보니까 유대인이거든. 남쪽 지방 사람이란 말이야. 말 들어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은데 더군다나 어떻게 남자가 나한테 여자한테 물 달라고 하냐 이거야. 그럴 수도 있을 텐데도,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느냐. 당신들은 우리를 이방인과 섞어졌다고 해가지고 좋게 안 보고 우리도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기분 나빠서 당신들하고 사귐 갖고 싶지 않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불쌍히 모셔서 또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연이 많은 여자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인생의 사연도 있고 죄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불러내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먼저 여기 앉아 계셨어. 이 여인이 먼저 와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이 여인 기다리셨어. 그죠? 여기 물 떠먹는 게 있네. 그죠? 주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이 대낮에 앉아 계셨어. 누구 만나려고? 물론 목도 마르셨기 때문에 앉으셨지만 이 여인 만나려고.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야. 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지금 와 있지만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러내신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고 했잖아요.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불러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불러내셨으니까 나는 반응을 보이고 왔을 뿐이야. 내가 사랑을 받거나 내가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네. 더군다나 아주 훌륭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훌륭하지 않은 여인. 남편을 5명이나 갈아채우고 6번째 남자는 아마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사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그런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감사.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그 여인이 오기 전에 우물터에 앉으셨고 또 그 여인이 사연이 많은 여인인데 올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며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아버지 고민도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어른들이든 연세가 지극히든 우리 어르신들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사정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사정과 인생에 살아온 나날을 다 보고 계시고 주의 도움이 필요함을 아시기에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를 찾아 나오는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